오늘 저희들이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있으면 마음에 부담이 오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저주하는 이들을 위하여 축복할 수 있고 또 우리를 모욕하고 멸시하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또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된 저희들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도 역시 동일한 말씀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 가운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을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와 같이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자신으로는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된 자로서는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더 나은 의를 가진 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는 논리와 가치의 기준에서 이것을 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보다 그렇게 하라고 요구한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잘못된 것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이 일을 감당하기를 마음에 결단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넉넉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처럼 자비함을 가지고 살게끔 그렇게 행하실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무기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8가지의 무기를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게 바로 의의 무기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8가지 그 의의 무기가 바로 무엇이냐면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6장 6절입니다. 6장 6절. 고린도후서 6장 6절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6절 292쪽입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무기,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의의 무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걸 사용하면 우리는 넉넉히 오늘 더 나은 의를 가진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끗함이 무기입니다. 깨끗하고 정직함이 가장 큰 힘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코람되어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깨끗함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심판주 되신 그분을 알고 있고 우리도 머지않아 그분 앞에 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래 참음의 무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주님을 기억하며 부당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줍니다. 성령의 열매가 오래 참음이 열매가 성령의 열매로 되어 있죠. 그리고 자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처럼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또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특히 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자비함,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자비함의 무기를 이미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여러분, 성령의 감화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없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는 있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위선적이지 않고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성령께서 로마서 5장 5절에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거짓 없는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무기로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삶으로 온전케 하고 우리를 매일매일 거듭나게 하며 세우는 그러한 말씀, 성령의 검인 말씀,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고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입혀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이들입니다. 그러나 세상 이들에게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됨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기에,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우리는 이러이러한 일이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네 가지 것을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의의 무기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읽은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원수를 비판하지 않고 먼저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원수를 비판하지 않고 먼저 사랑할 수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했는데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먼저 사랑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이 시간에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1절에 보면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걸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말합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대접하다라는 의미는 행하다라는 뜻입니다. 남에게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남이 나에게 행해 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너희도 그대로 남에게 행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남이 나를 미워하고 남이 나를 원수 취급하고 모욕하고 저주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남이 나를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도 역시 그 남이 하는 것처럼 그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 바로 32절, 33절입니다. 너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는 것, 너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는 것, 그리고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대로 한다면 세상 사람과 똑같는데 칭찬이 있겠느냐 하면서 먼저 너희들이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라는 것은 먼저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하고 먼저 축복하고 또
먼저 기도하고 먼저 선대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은 의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처럼 그것을 본받아 그렇게 너희는 먼저 할 수 있느냐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고 또 이렇게 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37절 보시기 바랍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너를 원수 취급하고 그렇게 비판하고 너를 몰아세우고 조그만 잘못이 있으면 그걸 들춰내고 허물을 그렇게 보고 비방하고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같이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너희의 원수를 비판하지 말라. 흠이 많고 너희를 욕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원수를 비판하지 말고 먼저 그를 사랑해라. 먼저 행하라라고 황금률을 실천할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9절 보면은 이 원수는 자 29절에 보십시오.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로 대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의 뺨을 때립니다. 아무 이유 없이 우리의 뺨을 때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그런 원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을 비판하지 말고 그들을 먼저 사랑해 볼 수 없겠느냐라고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리고 넉넉히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의의 무기를 거짓 없는 사랑을 이미 받았는데 원수를 향하여 더 나은 의를 가진 자로서 먼저 사랑해 볼 것을 성경은 요청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혹시 아무 부당하게 나에게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그런 원수로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똑같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그들을 대적하고 또 그들에게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오직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악을 악으로 그렇게 갚으려고 하는 마음 대신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먼저 사랑을 그렇게 행할 것을 성경은 요청하고 그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지금 말씀은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11절 말씀까지 보면은 특히 5장 8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먼저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할 때 너희들이 사랑할 만한 그런 근거가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연약하여서 맨날 죄짓고 또 넘어지고 그럴 때 먼저 그렇게 하나님은 너를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경건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떠나 있고 각기 제 길로 갔을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이 먼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죄인이었을 때에 심지어 하나님과의 원수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서 너희들이 죽어가는 걸 보지 못해서 너희들 대신에 그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너희들을 사서 나의 자녀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먼저 너희들이 받고자 하는 그대로 먼저 할 것을 대접할 것을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너희들에게는 큰 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게 어렵다는 것 압니다. 그러나 그대로 다른 사람과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 범주 안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 범주를 뚫고 넘어가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될 것을 성경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그렇게 마음에 작정하기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 만날 때에 잘했다 칭찬받게 됨을 성경 우리로 알게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요.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정죄하지 않고 먼저 선대할 수 있는가?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기에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정죄하지 않고 먼저 선대할 수 있는가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선대한다라는 것은 선을 행한다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29절 너의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너의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우리의 것을 가져가요. 훔쳐가요. 우리의 겉옷을 가지고 가버립니다. 우리에게 손해를 입히면 너무나 밉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를 저주하고 미워하는 그들이 세상에도 있습니다. 겉옷이다라는 것은 어쩌면은 옛날에는 옷이 굉장했죠. 옷이 재산이었죠. 겉옷은 이 클럽, 이 망토를 얘기합니다. 이 속옷은 튜닉을 얘기하는데요. 속옷이다 그러면 뭐 안에 있는 우리가 말하는 뭐 팬티 메레스 이게 아니라요. 그때는 이렇게 안에 이게 나시 같은 방법을 해요. 이렇게 엉덩이 아래까지 내려오는 그냥 통으로 된 옷을 안에 입었습니다. 근데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내가 속옷까지 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너 것을 훔쳐가고 그렇게 미운 자에게, 널 그렇게 미워하고 조롱하는 자에게 너는 선대할 수 있겠느냐? 라고 지금 말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33절에서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자로서 꼭 우리 옷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손해를 입히고 우리를 미워하는 그들을 향하여 너는 그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선을 행할 수 있느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밭에도 의인의 밭에도 동일하게 햇빛을 비치고 비를 내리는 것 너 알고 있느냐? 하면서 너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러한 그 의를 가지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쭉 나오죠. 골로새서 3장에도 나오고 디도서 2장에도 나옵니다. 종들을 향해서 말씀이 주어진 게 있습니다. 너희들의 상전이 있는데 상전한테 너는 성실히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상전이 그렇게 좋은 상전이든 나쁜 상전이든 너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너가 미워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전이다 할지라도 너는 그에게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성실히, 다시 말하면 선을 행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악한 상전을 통해서 너희에게 은혜가 흐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그런 상황과 어떤 형태에 있어서 우리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그들을 똑같이 그런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그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라고 성경은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너에게 큰 상이 기다리고 있고 너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아들답게 살았다라고 하나님의 칭찬이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힘들고 지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을 때에 예수님 밑에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침을 뱉으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모욕하는 이들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첫 마디가 뭐냐면은 달린 채 첫 마디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기도하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원망하고 그들에게 그렇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돌 맞아 죽어가면서까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정죄하지 않고 대신 선대할 수 있겠습니까? 정죄한다라는 것은 저는 나를 미워하고 또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기 때문에 이미 자기의 어떤 마음의 범위의 바깥으로 밀어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37절에서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라고 위의 것과 연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마음 밖에 그가 있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요. 그러나 그렇지 말고 그도 역시 사랑하면서 선대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먼저 용서하며 축복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우리를 저주합니다. 우리가 잘못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고 그러한 우리를 저주하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오히려 그가 잘 되기를 원하고 그가 복을 받기를 원하고 그가 정말로 좋은 사람 그렇게 아름답게 이 세상에서 그러한 좋은 것들로 충만하기를 그렇게 원하는 축복을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하지 말며 하면서 30절에서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저주는요, 그리고 아무 이유 없는 저주는 머무르지 않습니다. 잠언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듯이 누군가가 우리에게 저주를 한다고 해서 그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축복해 줄 수 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나은 의를 가진 자의 모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용서하며 사는 그런 것을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드러냈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동일이를 죽인 그 사람을 자기 양자로 삼고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그도 다음에 목회자로 그가 다시 세워졌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용서하며 그렇게 저주하는 자를, 힘들게 하는 자를 그렇게 축복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37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용서처럼 힘든 것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짜 용서하기 힘듭니다. 때로는 한때 용서가 됐다고 그렇게 하더라도 또 조금 지나면은 또 그러한 상황이 나에게 닥치면은 용서가 마음으로부터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1만 달란트 빛을 탕감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탕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넉넉히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든 것도 역시 베드로가 그렇게 물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몇 번씩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도 주기도문에도 역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 끝나고 나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용서하라. 그래야지만이 너희가 용서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다시 또 다른 언급이 있음을 우리로 가르쳐 줍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요.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옷을 입은 자들은 용납하고 용서할 것을, 그리고 사랑의 띠를 맬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은 점점
마음의 원통함을 풀지 않는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서 나오고 있죠. 점점 원통함을 풀지 않고요. 한번 꼬이는 것은 그렇게 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용서하고 용납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축복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너희들이 용서를 받게 될 것이다. 먼저 용서하고 그들에게 축복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 명씩 이렇게 전도를 보낼 때에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이 가자마자 평안을 빌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빈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먼저 축복할 것을 약속합니다. 민수기서 6장 24절에서 27절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날 제사장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7절 9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들에게는 반드시 이렇게 복을 빌게끔 축복하게끔 축복권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민수기서 6장 24, 27절에서 바로 하나님의 지키심의 복,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을 빌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덩달아 같이 저주하지 말고 먼저 더 나은 의를 가진 자로서 그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며 또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며 축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를 모욕하는 자에게 먼저 주며 기도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모욕하고 또 우리를 모욕한다라는 것은 미스트리티 영어로 표현하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트리트는 대우하다 대접하다 있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되게 멸시하고 무시하는 우리를 무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무시하는 그들을 향해서 먼저 주면서 기도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듯이 또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베푼다라는 것은요, 준다라는 것은 마음이 가야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모욕하고 무시한 그들에게 주면서 그렇게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만약에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38절 보십시오. 주라.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한테 헌금해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라, 베풀어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뒤에 보니 앞에서는 그렇게 말했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대접하라가 주라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행하라라는 뜻입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주라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줄 때에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누가 주겠다는 겁니까?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모욕하는 자에게, 힘들게 하는 자에게 우리가 베풀고 섬기고 주면은 그 모욕하는 자가 변화돼가지고 우리에게 준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주라 이 말은 우리가 그렇게 베풀고 선대할 때에 그렇게 주면서 우리를 모욕한 자들 그렇게 대접할 때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 통해서 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헤아림으로, 우리가 그렇게 대접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기도로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같이 시작합시다. 기도를 시작하면은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수가 되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모욕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바꿔지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의의 무기를 가지고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세상 사람처럼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행할 수 있는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그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우리에게 모욕하는 자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게 날 때에 우리 주님 만날 때에 잘했다. 네가 말씀대로 했구나. 믿음으로 살았구나 하면서 주님께서는 큰 상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변화되어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공급하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간 갔습니다. 그 많은 오합지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왜 나를 이끌어내서 이곳으로 어렵게 하느냐라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모세 이제는 없애버리고 다른 지도자를 택해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며 얼마나 멸시하고 무시했습니까? 그때마다 모세는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만큼 세상에서 온유한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민족들이 너무나 믿음이 없고 너무나 불평하고 원망한다. 다 없애버리겠다. 모세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차라리 내 생명이 그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할지라도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행했던 모세의 온유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울 사도도 역시 로마서에서 동일하게 말합니다. 자기의 동족들이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렇게 무시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차라리 내 생명이 끊어질지언정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반열에서 떠나갈지언정 우리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기준에서 이 일은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와 같은 우리의 생각하는 범주를 뚫고 넘어가 그렇게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원수를 비판하지 않고 먼저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하며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정죄하지 않고 선대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먼저 용서하고 축복하며 우리를 모욕하는 자를 먼저 주며 기도하는 자로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새롭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조금일지라도 점점점 이러한 일에 우리가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암기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고 주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